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불길은 사실입니다. 머지않아 한국에도 도착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매일 TV나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시가 파괴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죽고 삶의 터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많은 전쟁의 난민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에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쟁의 처참함과 심각함을 느끼질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사실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 정부에서 급히 우크라이나에 전쟁 지원군을 10만 명을 파병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전쟁에 우리 아들들이 그리고 우리 남편들이 파병이 되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자식이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 파병이 되어 전선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이 달라집니다. 내 관심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가슴 졸이고 웃고 울며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가 될 것입니다. 전쟁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나에게 사실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파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고난을 묵상을 많이 합니다.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나에게 사실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변화가 없을까요? 십자가의 사건은 저에게 현실이 아니라 그냥 사실일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노래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도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 특별하게 연구하고 고안한 사형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비참한 사형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십자가에 사형시킬 때 못 박는 과정, 사형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먼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으로 사정없이 여러분 이 죄인을 내려칩니다. 채찍질 끝에는 납이 달려서 칠 때마다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온몸은 살점이 다 뜯겨진 상태로 못에 박힙니다. 이제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데 여러분, 손과 발은 신경이 가장 예민한 곳이에요. 그만큼 아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못을 박는다고 금방 죽는 게 아닙니다. 대개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2, 3일 그리고 길게는 일주일 정도도 매달려 있습니다.
매달려 있는 동안에 몸무게로 인하여 이 못자국이 점점 커지면서 손과 발에 처절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몸무게 때문에 손과 발은 더 아파지고 숨을 쉴 때마다 질식할 듯한 고통이 다가옵니다. 피는 다 쏟아져서 탈진이 돼서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이 피냄새를 맡고 독수리들이 날아와서 살점을 사정없이 쪼아 먹습니다. 사람의 눈도 파서 먹습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처형은 비공개가 없습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민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움의 극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입니다. 사람들이 다 구경을 하고 떠나고 나면 아무도 없어요.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스스로 이 죽음을 느끼면서 죽어가는데, 십자가에 죽은 사형수들은 아무도 장례를 치러주지 않습니다. 왜요? 이렇게 죽은 죄인을 땅에 묻으면 땅이 저주를 받아 황폐해진다고 해서 땅에 묻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쪼아먹고 남은 살들은 들짐승들이 먹고 햇빛에 말라서 뼈다귀가 떨어지면 그 뼈다귀도 짐승들이 물고 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처참한 사형 제도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을 들으면 몸서리를 칩니다. 이런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는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런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가장 처절한 사용 도구가 가장 크고 고귀한 사랑의 상징물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짐승이 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으로 드리는 이 제사는 불완전한 거예요. 더 완전한 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네 아들 예수를 보낼 것이다. 이 예수가 온 인류를 향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속죄 제사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일들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현실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것으로 취하고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 온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온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세상이 캄캄해졌어요. 오늘 보면 4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45절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성경에 시간이 나오면 거기에 플러스 6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더니 이 6시는 6을 더하니까 12시입니다. 12시부터 3시까지. 여러분, 이때가 가장
가장 밝은 대낮입니다. 태양이 가장 빛나는 시간, 그 시간에 온 세상이 캄캄해졌어요. 왜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두 눈을 감으신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사학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나라마다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 중에 가장 레벨이 높은 신이 빛의 신, 태양신입니다. 이집트에도 태양신이 있고 뭐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런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모든 신들이 주관하는 태양신이 빛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느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상징적인 표현들이고 뭐 심리학적으로 종교사학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데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물리적인 세상의 빛은 제 빛을 잃어버렸어요. 제 빛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실존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죽는 곳에는 여러분 언제나 어둠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거부되는 곳에는 어둡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죽음이 임합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질병과 죽음의 영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까닭에 캄캄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인생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둠이 왕노릇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은 여러분 어둠이 왕노릇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 가정은 어둠이 왕노릇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과 직장은 깜깜해요. 어두워요. 그래서 어둠이 왕노릇해요.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어둡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은 밝아집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빛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 밝아집니다. 예수는 생명의 빛이요, 능력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죽을 너희 몸도 능히 살리시리라.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오늘 어떤 심령이든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심령 속에는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죽은 자가 살아날지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두 번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름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장벽이 바로 휘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50절 5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운명하실 때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여러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집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딱 한 사람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1년에 대속죄일 하루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지 않고 발에다가 줄을 묶어서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만약에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사고가 나서 쓰러지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꺼내올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즉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체를 끌어내기 위해서 제사장 발목에 줄을 묶어서 방울을 달아둡니다.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다. 방울 소리가 안 나면 혹시 죽었나 싶어서 줄을 잡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이 지성소의 임재가 너무 거룩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런데 이런 지성소의 성소와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위로부터 찢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과 하나님을 막고 있는 지긋지긋한 죄의 여러분 벽을 찢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죄의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언제나 나갈 수 있는, 보좌 앞에 언제나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사야서 4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내가 도말했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도말이라는 말은 문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문질러서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찢어버린 거예요. 죄의 문서를. 여러분,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죄악으로 얼룩진 내 인생의 모든 죄의 문서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런 휘장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휘장을 완전히 찢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을 입어서 죄의식 없이, 정죄감 없이, 실패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장벽을 제거하고 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보혈의 피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모든 인생은 아버지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늘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하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방황을 하는, 육신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방황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보이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보내신 진짜 아버지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고 하나님과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휘장도 찢어버리고 주님과 가로막혀 있던 이 죄의 담도 무너지고 무너질지어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 이유도 알 수 없고 원인도 알 수 없는 마음의 감옥의 문도 무너지고 걸어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 무덤이 열렸어요. 오늘 본문 52절을 보겠습니다. 52절 다 같이 시작.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무덤이 열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덤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덤이 열려버린 거야. 죽음의 권세가 깨져버린 거야. 십자가 앞에 죽음이 무너져버린 거야. 십자가 앞에 사망이 무너져버린 거야. 십자가 앞에 인류의 수건이었던 죽음이 부서져버린 거야.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가난이요, 질병이요, 저주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무덤이 열려버린 거야. 사망이 깨져버린 거야.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관절염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죽음의 그림자는 떠나갈지어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현실이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덤이 열어지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어, 일어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죽었던 몇 명의 사람들이 살아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목격이 되어졌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해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정말 불행한 인생, 그런 운명적인 정말 불쌍한 인생, 그게 무엇을 가졌다 한들, 무엇을 취했다고 한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뤘다고 한들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나버리는 불행한 운명적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는 축제의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요. 할렐루야. 승리자로 태어났어요. 정복자보다 나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우리를 감당하겠어요? 오늘 무덤이 열리듯이 죽음이 떠나가고 하늘문이 열리듯이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이 십자가 사건을 옆에서 가장 가까이 지켜보았던 목격했던 증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54절을 보겠습니다. 54절 다 같이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수많은 죄수들을 사형시켜 봤는데 이런 일이 여지껏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어. 그런데 이 예수는 십자가 사건에 벌어지는 것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곳에 있던 군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 집행한 집행관들이 보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십자가는 한 죄인을 처형한 사건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죽인 사건이었구나. 이것이 십자가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 백부장은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사실로만 여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십자가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이든 개인적인 사실이든 사실로만 여기고 살지는 않습니까? 현실로 삼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영국에 크로멜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천주교 신자였던 메리 여왕이 크리스찬들을 막 잡아 죽이고 핍박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 크로멜 장군이지만 메리 여왕의 미움을 받아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사형을 시키는 신호가 뭐였냐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종이 칠 때 6번째 종소리와 함께 칼이 내려와서 목을 치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형 집행 날에 웬일인지 종소리가 나는 듯 하다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종치기는 분명히 종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소리가 나지 않았을까 하고 종탑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웬 여자가 이 종을 때리는 추에 몸을 묶고 매달려서 몸이 멍이 들어서 피가 터져서 유혈을 낭자하게 쏟고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크로멜 장군의 사랑하는 애인이었어, 여자였어. 그녀는 사랑하는 그 크로멜 장군이 죽는다고 사형을 언도받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도 도무지 살릴 수가 없어. 불가능해지자 마지막으로 종탑에 올라가서 자기를 종의 추에 묶은 거야. 종을 치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거야. 가스테신대가 부딪히는 거야. 그 여자는 몸이 부서지고 피가 터지고
그래서 죽었던 것이지요. 이 보고를 받은 메리 여왕이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직접 왔어.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럴 수가. 오, 사랑을 위하여 이 값진 희생을 했구나. 진정한 참 사랑을 위해서 이 한 여인이 대신해서 죽었구나. 이 메리 여왕이 감격을 해서 크게 외칩니다. 여봐라, 크로멜을 석방해라. 그를 대신해서 그의 여인이 죽었도다. 크로멜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구나. 그러면서 메리 여왕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죽음 직전에 살아난 이 크로멜이 손수건을 꺼내서 죽은 사랑하는 여자의 피를 손수건에 또 닦고 흘린 피를 닦아서 그 값진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결심을 하고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한평생 피 묻은 손수건을 간직한 채 일생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지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그런 사랑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나도 그런 사랑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나도 그런 사랑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 나도 그런 사랑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 나도 그런 사랑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 나도 정말 그런 사랑 한번 받아봤으면 원이 없겠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한 남자의 사랑이 아니라, 평범한 한 여자의 사랑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를 대신 밀쳐내시고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현실로 믿음으로 취하면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일어났던 세 가지 사건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진정한 내가 빛의 자녀라는 걸 압니다. 내가 빛이야. 난 빛이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빛인 것처럼 우리도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은 어둠이었어요. 의미 없는 인생이었어요. 깜깜한 인생이었어요. 그냥 먹다가 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고 보니 사랑의 빛이, 진리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운명을 바꿔버렸어. 그래서 나는 알게 되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나는 죽음을 이긴 자예요. 할렐루야. 정복자보다 나은 자예요. 나는 승리자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대로, 그냥 이대로 십자가 사건을 사실처럼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현실입니다. 18세기에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있었어요. 그는 쥐도 백작이고 재산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해서 남부를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그냥 교회는 다니기만 했어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종교의 영에 잡혀서 주일이 되면 옷 잘 입고 성경책 끼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출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술관에 전시회가 있어서 그림을 감상하러 갔는데 어떤 그림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발을 뗄 수가 없는 거야.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속에 뭐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그림인가 하고 봤더니 그 그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림.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그리고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는 그런 그림인데 갑자기 그 그림을 보는데 그 그림이 움직이는 거야. 살아서 실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피가 진짜 흐르는 거야. 이걸 눈으로 여러분 보는 순간에 이게 확 내게로 다가온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 발을 뗄 수가 없어서 그냥 멈추고 서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진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한없이 운 거야. 돌아보니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 한 번의 경험이 내 인생을 180도로 바꿔냈어요. 지금까지 나만 위해서 살아왔어. 나 먹고 사는 거, 내 문제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지? 그때 마치 영국에서 막 핍박을 당하고 도망쳐오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어요. 신앙의 박해를 받고 피해서 이 진젠도르프 자기 땅으로 막 이렇게 도망쳐 오게 되는 이들을 쫓아내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에게 땅을 내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모라비안 그 교도들이 그 진젠도르프 그 백작의 땅에서 집을 짓고 교회를 짓고 이렇게 사는데, 헤른포트라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면서 그곳에서 경건 운동을 펼쳐가요.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 독일의 경건주의를 이끌어가는데,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가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회심을 받고 그들 공동체에 보니까, 헤른포트라는 곳에 가보니까 이들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고 존 웨슬레가 피를 받은 거야.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존 웨슬레가 세계는 나의 교구야, 미친 듯이 전도하는 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는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감격이 없어요. 단순하게 십자가를 사실로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우리 앞에 있는 이 십자가가 현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십자가가 새롭게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당신 자신을 다 주면서까지 사랑하세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진실한 반응과 응답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진실한 응답과 반응이 뭔데요? 주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당신이 흘렸던 보혈의 피를 내 가슴에 새기고 평생 당신 사랑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사순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십자가가 나의 현실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셔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